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욜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욜로. 요즘 20대 그리고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 라는 말을 줄여놓은 것이 욜로래요. 그 안에는 인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라는 의미 담겨져 있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의 방식에서 오는 위험까지도, 리스크까지도 내가 기꺼이 떠안겠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즐기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을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뭐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욜로라는 단어 우리가 듣게 된 것이지, 그런 삶의 방식과 개념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라 라는 라틴어가 되었든지, 또 굳이 그런 어떤 특정한 개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다가오지 않을 미래보다도 현재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기쁜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에 좋고 내 몸에 좋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삶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욜로가 되었든지 카르페 디엠이 되었든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에 있어요. 뭐 우리라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라고 귀하고 좋은 것, 즐거운 것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왕년에는 내가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산으로 들러 나가서 육신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누리고 있을 때, 아니면 집에서 한 주간의 삶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든 생각이, 우리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욜로의 삶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욜로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는 소중한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나의 삶을 희생하느니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지금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즐거운 거 한번 다 해보자, 까짓 거 위험하든지 어쩌든지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 보자 라는 그 세상의 욜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선물로 받은 주님의 자녀, 그 믿음을 확신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인생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욜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고작 길어도 10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상급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오늘 주시는 주님의 사명 앞에 오늘 하루의 삶 그저 허투루 보내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지나가 버릴 이 땅에서의 많은 시간들 허무하게 낭비하며 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욜로를 외치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니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소리칠 때 우리 역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한번 다 이루어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위해서 이런 노력했고 저런 최선도 다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일도 해봐야지 하는 결단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에서 우리 주님 만날 기회를 놓치면, 이 인생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들 언젠가 맞이하게 될 심판의 날, 그토록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며 기다리던 주님 만나게 될 그날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께 자랑할 것이 없어서 탄식과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어쩌면 주님께서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인생길 걸어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유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고 다른 친구들 만나려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야 해요. 감동과 감격이 식어진 형식적인 예배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려질 모든 예배가 살아서 숨쉬는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시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가끔 우리 담임 목사님 모태신앙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내 의지, 내 뜻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드려지는 거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라가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그냥 시간만 되면 가는 곳이 교회였고, 시간 되면 그저 앉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냥 그 교회 의자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그냥 앉아있을 때에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여러 믿음의 활동들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가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실상은 그저 앉아있는 것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간이 된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변화의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6시 새벽 예배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7시에만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능력으로, 보호로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매주일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올라와서 예배당에 1시간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무의미했던 삶에서 영원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예배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 모든 삶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후회 없이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미가서 앞장의 내용들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른 민족과 다르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십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 백성 들어가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은혜, 또 매일 새롭게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은혜, 사랑, 보호를 체험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의 후손들은 주님을 잊으며 살아가요. 주님을 외면합니다.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우상 앞에 절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런 죄악들의 결국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배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죄의 결과
온 백성이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를 살아가던 다른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너희들이 지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외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죠.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대답하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당시 불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훈하기 원하며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될까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바쳐야 합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제 마음을 부끄럽게 한 것은 오늘 나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지와 오해가 그대로 발견될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과 정성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과 생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저 일방적으로 주님께 드린 적은 없는지, 그러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내 스스로 그냥 만족했던 적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정말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끄러웠어요. 매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예배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안타까운 질문을 보면서 다시금 오늘 나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1년 된 송아지 가져오고 수천 마리의 순양을 가져오고 강을 채울 만한 엄청난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구약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물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값나가는 짐승이나 예물보다 우리의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것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후반부지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이제 그러면 첫째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다 이러면서 쭉 적어놨어요. 그리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이러면서 쭉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묵상 가운데 그 구절을 지웠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 삶의 예배를 못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배를 향한 권면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예배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우리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본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을 따르도록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비록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 도우심 입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삶의 예배, 하나님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의 생활 이제껏 잘 해오셨다면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내가 해왔던 것이 맞구나,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다시금 결단하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니면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할 감격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그저 형식과 의미감으로 예배 자리에 올라온 적이 있는 것이 떠올랐다면, 또 예배와 나의 삶이 구별되어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면 주님 앞에 우리 지난 예배의 모습 회개함으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봐야겠다 결단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봉사를 하면, 이런 헌신과 예물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성도라고, 좋은 집사요, 권사라고 이야기해 주겠지, 참 한요한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야 칭찬해 주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삶 주님께 드리는 그 완전한 믿음과 순종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 드려질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더 닮아가는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시간 얼마나 남겨두셨는지 우리 각자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 우리 정말 멋있게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보자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모든 성과 행함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총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